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의 사도직을 변증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이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과 같이 헌금에 대한 부분, 어떻게 너희들이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그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장차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인데 그 방문하는 목적,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금에 대한 부분 때문입니다. 현재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헌금, 그 부분을 지금 잘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는 목적,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편지를 써서 구제헌금을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매주마다 잘 걷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확인하면서 잘 완성해 가라고, 구제헌금을 잘 너희들이 계획한 대로 잘 성취해 나가라고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권면에 앞서서 먼저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본보기로 들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현재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세를 본보기로 들어서 너희도 그렇게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합니다. 3절에서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게도냐 교인들이 본인 지금 형편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들임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참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1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우리 잘 아는 향후 옥합을 깬,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장사, 십자가 그 고난, 그 길을 가는 그 장사의 길을 위해서 헌신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이 납니다. 좀 부끄러운 간증이긴 한데요. 저희 작은 누님이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예요. 죄를 하도 많이 지고 사고를 많이 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닥으로 낮추셨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정신을 차려서 요즘에는 또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죽어 지내고 있어요. 미용 기술을 배워서 작년 초에 미용실을 하나 개업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나라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줘서 월세 25만 원을 내면서 조그만한 공간에서 이제 미용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자마자 또 코로나 터져서 거의 뭐 장사가 안 됩니다. 손님 거의 안 오고요. 먹고 살기가 참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요번에 작년 말에 정부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얼마 좀 받고 몇백만 원 받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다 합쳐서 이제 500만 원이 된답니다. 500만 원을 교회에 좀 필요한 일이 있어서 주님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 다 드립니다 하고 다 드렸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드렸죠. 오늘 말씀처럼 힘에 지나도록 3절에 나오듯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극심한 가난을 시달리고 있는데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요즘 일이에요. 요즘에 그 조그만한 그 미용실, 영세업자가 하는 그 미용실, 그리고 손님도 거의 안 오는 그 미용실에 손님이 미어 터집니다. 손님이 그냥 끊이지 않고 계속 와요. 너무나 바빠서 전화도 못 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화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드림이 되는 신앙생활,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 이렇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예를 들면서 고린도의 교인들 너희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 드림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예로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사셨는지 그거를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 그렇게 권면해 주는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본인이 가난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드림이 되는 그런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왕과는 달랐습니다. 세상 왕은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해요. 세상의 왕들은 더 많은 큰 제국을 이루려고 합니다. 세상의 왕은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 왕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지신 분입니다. 11조를 비유로 들자면은 우리는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10의 1조를 드리셨습니까? 10의 2조를 드리셨습니까? 10의 3조를 드리셨습니까? 아닙니다. 10의 10조를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남은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희생, 포기, 헌신 다 드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드림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차지하려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드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희만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은 예수님, 그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켜 주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더 많이 차지하려는 삶에서 이제는 드림이 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전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더 많이 차지하려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드림이 되는 삶으로 그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더 많이 차지하려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더 많이 드림이 되는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분열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한 왕은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자기 왕국을 이루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 왕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읍소를 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왕이시여, 아버지 왕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20년 넘게 각종 건축 공사에 동원이 되어서 그야말로 고생 하던 백성들이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그렇죠? 이제 좀 짐을 덜어 달라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요구죠. 자, 이때 왕이 두 그룹에게 이제 자문을 구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원로 장로들,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이제 자기와 함께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제 연세 있는 그런 원로 그룹들입니다. 자, 또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친구들, 같이 왕실에 자란 그런 친구들입니다. 자, 원로들은 뭐라고 말해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들의 요구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을 더욱 그들이 받들어 잘 섬길 겁니다. 근데 왕은 사실은 자문을 구하긴 했지만 이미 마음에 결심이 서 있는 사람이에요. 자문은 형식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마음에는 이미 결심이 섰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이 나 있다고. 묻기 전에. 왜 물어? 요식행위를 취하는 거지. 원로 그룹의 말을 딱 듣고 이건 벌써 아니거든, 이건. 그 다음에 친구들이 백성들이 당신을 우습게 여기는 모양인데 더 세게 나가십시오. 아주 그냥 더 완전히 눌러버리라고 말이야. 아주 찍소리 못하게 그것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지.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야. 너희들 내 속을 잘 아는구나. 이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친구들이 같이 자라니까 이 속을 뻔히 알거든. 그러니까 원하는 대답을 해준 거야. 나라를 위한 대답이 아니고 백성 전체를 위한 대답이 아니고 왕을 기쁘기 위한 아부성 발언이죠. 왜? 그래야 좋아하니까. 이게 불행의 시작이죠. 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지도자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같이 아울러서 가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다면은 저기 나가서 정치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그냥 친구들하고 놀면 돼요. 공동체 지도자를 한다는 얘기는 싫은 소리도 듣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고해서 균형을 잡아서 나라를 끌어가겠다 했을 때 이 지도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벌써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나라가 불행해지죠.
자, 결국 나라가 두동각이 나고 말았죠. 자, 북쪽의 10지파가 솔로몬 시대에 그 노역을 책임지고 진행했던 그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따로 딴 살림을 차려버리죠. 우린 유다와 관계없다 말이야. 저런 왕을 모실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지도자로 삼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세우고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지금 이제 언급결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동안에도 물론 지도자이긴 했지만 왕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왕이 됐네. 왕이 되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요? 야, 원래 왕은 지금 르호보암인데 내가 왕이 됐단 말이야. 이 르호보암이 원래 왕인 저 사람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가면은 나는 뭐예요? 토사구팽 그냥 이러다가 그냥 버림을 당할 수 있겠다. 한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고서 어떤 정치를 하기 시작하여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종교 정책입니다. 종교 정책.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여기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다 제사를 드리도록 한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곳에 머물도록 북이스라엘에 머물도록 그런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의 불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31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 이게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의 불행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지도자 복이 없습니다. 두 나라 다 정치 지도자의 이 잘못된 행태로 인해서 국민과 이 나라가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복이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뭐예요? 온전히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주신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단절된 것을 당신의 몸을 들여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끊겨진 인간과 인간 관계를 뭐예요? 당신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로 이어주신 그런 화목의 사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뭐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영원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서 주님처럼 그 섬김과 사랑의 삶으로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 이렇게 읽으면서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좀 안타까운 마음을 자아내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유다에서 온 선지자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고
그리고 왕의 회유체계도 넘어가지 않고 의연하게 자기 길을 가던 사람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그 속임수에 그만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징계를 받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그렇죠?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근신하여 깨어서 믿음을 지킬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시죠. 그렇죠?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 보세요. 얼마나 그 참 대단합니까? 말씀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왕 앞에서도 전혀 굽힘이 없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종이죠. 그런데 그만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고 맙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입으로 두 말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하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거짓이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진리의 하나님이죠.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과 베델의 선지자의 말씀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하, 잘못됐구나. 단호하게 물리쳤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고 그냥 나갔어야죠. 가던 길로 갔어야죠.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참 너무나 안타깝죠?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중간에 내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사단이 우리의 틈을 이용해서 집어넣어주는 생각이거든요. 그걸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종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잘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한 것, 그렇죠?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공이 있어도 우리의 불순종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아, 너 이런 일을 잘했으니까 이번 거는 그냥 모른 척 해줄게.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종.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 합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죄를 짓자 어떻게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렇죠? 무섭습니다.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네. 그러나 이미 자기의 죄를 지은 걸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징계를 다 달게 받습니다. 네. 회초리로 치는데 무섭게 칩니다. 무섭게 칩니다. 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사단이 호시탐탐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리고 남유다의 르호보암 두 왕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자, 열왕기상 오늘 14장을 읽었는데 그 바로 위에 13장 33절과 34절 말씀은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위에 33절, 3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제끼고 제사장을 뒤로 물리치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분향을 하려던 그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에게 징계하셔서 손이 굽어지지 않는, 손이 마른, 이게 펴지질 않는 거예요. 딱 이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스스로 봐라 말이에요. 무서운 사인이죠. 경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또 무시하고 계속해서 악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인을 보여주시고 경고하셨으면 돌이켜야지. 죄를 회개하고. 근데 그러질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무덤을 계속해서 파 나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아무나, 원래 제사장 가문이 있단 말이죠. 그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자기가 너 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사장 꼭두가시 노릇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집안을 완전히 싹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그 멸하는 시작이 아비야, 그죠? 아들 아비야가 죽는 것이 이제 시작이에요. 그게 기점이에요. 그 집안에 나중에는 완전히 다 비명횡사하도록 제대로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 들어가는 건 이 아비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비명횡사합니다. 제대로 장사를 지내지 못할 만큼 비참한 일이죠. 비참한 일이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 21절부터는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의 행적을 이제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역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데 23절 이하의 말씀처럼
산 위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지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말이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렇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죠. 그 나라가 어떻게 영적인 간음은 실제적인 간음으로 이어집니다. 백성들이 음란한 짓을 하고 그렇죠? 성적으로 문란한 일을 하는 일이 점점 확산되고 결국 그 나라가 점점 국운이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국운이 기울어진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6절이죠. 26절과 27절 보세요.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이 쳐들어와 가지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27절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시위대가 들고 있게 하죠.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금처럼 빛나는 나라가 이제는 뭐예요? 노수로 전락한 거예요. 노수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나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던 그 마음이 우상과 함께 나뉘면서 그 나라가 나뉘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됐나? 왜 나라가 이 지경이 됐을까? 21절 하반절 보시면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르호보암의 모친을 소개하죠. 그런데 31절에 보면 다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솔로몬이 취한 이방 여인, 그들이 들여온 우상, 그것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 사는 길이 이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막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살았죠. 얼마나 바쁘겠어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가서 굿도 해야 되고 말이죠. 점도 쳐야 되고 말이지. 별자리도 봐야 되고 얼마나 바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헛수고하는 거예요. 보람이 없어요. 이상하게 만족이 없어요. 가슴이 휑하니 비어있어요. 이거 뭐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될 것이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참 평안과 만족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2대 왕 아비암,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아사,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나답, 그리고 그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바사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아비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아비암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자, 이 사람은 부친 르호보암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풍속을 따라 살아간 왕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합격, 자격 미달, 하나님께서 딱 판정을 내리십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칭찬했을지 몰라요. 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잖아. 우상 숭배하고 싶어? 우상 숭배해. 이거 음란한 짓 하고 싶어? 술집 많이 만들어줘? 그거 해. 허가 내줘. 괜찮아. 다 좋은 거지. 이게 다 그 먹고 사는 거지. 얼마나 인기가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불합격. 그죠? 네.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삶을 평가할 때에 다윗의 삶을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다윗의 삶을 평가의 잣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같으면 온전한 거예요. 다윗과 같지 못하면 온전치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삶이 어땠기에 기준으로 삼으실까? 5절.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기에 왕들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었나? 5절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정직하게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온전히 준행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이 다윗의 삶이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아비암은 일단 불합격. 자, 그러면 그의 뒤를 이은 왕 아사는 어떨까? 아사, 그에 대한 평가가 11절. 자, 11절 보세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사람은 아버지하고 달라요? 아버지는 불합격, 악한 왕. 그 하나님 평가에서 이 사람 다르네. 또 14절 보세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 사람은 합격.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 너는 합격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사는 게 꽤 쉽지 않아요. 몇 사람 되지 않아요. 그 안에 아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는가를 성경이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모친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자 태후에 그 황후의 위를 폐해버리는 거예요. 직위 해제.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 어머니예요. 자기 어머니라고. 나 자식이야. 근데 모친이 우상 숭배한다고 그 직위를 해제하는 게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한 거예요, 이 사람.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됐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은과 금 그리고 여러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썼던 거예요. 이것은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어때요? 성전을 짓기를 원하면서 자기가 짓지는 못했지만 은, 금, 전쟁에서 노획한 모든 그 감나가는 진귀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떼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물자를 다 나중에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다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또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인정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아사도 똑같아요. 똑같아. 다윗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었죠. 25절부터는 이스라엘의 나답 왕과 그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바사의 행적이 나오죠. 자,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자를 다 찾아서 멸하겠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겠다 하는 당신의 언약을 바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바사가 여로보암 집안 사람들을 하나같이 다 추적해가지고 다 죽입니다. 싹 다 죽입니다. 하나도 안 남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원래 다 악한 자들이에요. 근데 또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잘해. 저 사람 마음에 들어.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뭐예요? 불합격입니다. 그건 악한 자예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신문에 막 업적이 대서특필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자, 저와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고 있는가? 사람들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그들이 하는 소리에 목매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오늘 하루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